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사기 376쪽이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애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어미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불이 노에서 온 70그대로 그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강박한 이유로 서서 자기를 이렇게 다 같이 5절 6절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아비멜렉의 반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반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사기 9장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최초로 군사 구테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구테타를 일으킨 장본인은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최초의 구테타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첩의 자식이어서 그랬는지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보다 상당히 소외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외가인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는 70명에 이르는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아비멜렉의 이 구테타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데 아비멜렉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자격이 없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소외층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테타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있었던 이방 세력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쳤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들을 통하여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 좋은 관계를 깨버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단의 역사고 이 아비멜렉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아비멜렉의 반란과 세겜 사람들의 동조에 대한 오늘 본문의 그 요담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사람, 너는 왕이 돼야 돼 이런 사람도 한 명도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과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역할만 감당하면 됐습니다. 딴 사람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만 자기 일만 하면 됐어요. 농부는 농사하고 정치는 정치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일하고 자기 하는 일만 그대로 했으면 돼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은 아무도 왕이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예 바보 멍청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은 얼마든지 왕을 하나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왕이 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아주 멍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교회 순종하고 목사님 관계가 좋고 목사님 하는 대로 따르고 그러면은 물집사, 물장로, 법원 가만두느냐, 오늘 이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어느 말씀을 진짜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연히 내가 어떤 사건을 터뜨렸다, 저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 묵인한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쿠데타가 성공해도 여러분, 한 번 역사 속에 쿠데타가 성공한 다음에 100년 그 정치라든가 국민성이 또 문화, 문명 여러 가지 것이 100년 후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쿠데타 일으키고 쿠데타가 성공을 한 다음에 나라가, 개인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아니, 그 기독교 역사 말고 세상 역사를 봐보세요. 세상 역사를. 무슨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했는데 요담은 그들에게 우리가 왕이 되려 하지 않는 것은 바보서라가 아니라 각자 받은 분깃과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바보여서가 아니다는 거죠. 참, 이 말이 중요한데, 장로가 할 역할이 있고, 권사가 한 역할이 있고, 집사가 한 역할이 있고, 전도사가 한 역할이 있고, 목사가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만 할 따름이라네. 바보가, 멍청이가, 물장로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 말이 오늘 요담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 신분이, 능력이, 지혜가 하나님이 없어 다 있어. 그 내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역할, 탤런트에 맞는 삶만 내 역할 분담하면 돼.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나 쿠데타를 일으킬 때 동조했던 세력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 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참 미안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믿어서 그렇지,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사를 보십시오. 쿠데타를 일으켰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나 따랐던, 동조했던 사람들의 후손을 하나님이 불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어.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 한 번도. 몰래가 자세히 역사를 몰라서 2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확률적으로. 첫째, 먼저 무엇이 이 반란을 가져왔는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무엇이 이 반란을 일으켰는가. 어느 곳에서는 이제 반란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여건이 조성돼야지 반란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혼란이 장기화되거나 무언가 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쿠데타라는 게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러울 때, 남북이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막 너무 우유부단하고 막 완전히 어떤 리더들이 리더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막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의 반란은요, 이런 위기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하고 성도하고 장로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 근데 그걸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교회가 막 20명씩 30명 막 떨어져 나가고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웃기는 겁니다. 이게.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는 순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9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예주부의 온 가족을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는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며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친친임을 생각하라. 이렇게 정당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도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드온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 애들을 너무 많이 낳았어. 왕자를 70명이나 낳아버렸으니, 아니 이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3명만 낳았어도 아무 일 없는데. 그리고 딸들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들들만, 이렇게 왕자들만, 보통 분들이 아닌데.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에게 여룹바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린 것 같이 한 사람이 너희 다스림이 어느 것이 더 낫겠냐? 이게 지금 환장할 일이지. 무슨 뜻이냐 그러면, 70명의 아들들이 이미 왕은 아니지만 왕노릇 비슷한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림이 낫겠냐, 한 사람이 다스림이 낫겠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겠습니까? 사람이 꼬드길 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꼬드겨서 죽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다. 은근히 우리를 위한 척, 나를 위한 척 하면서 모든 관계를 깨는 게 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 그 말이 또 맞죠. 합리적이야. 세금 70명에게 주는 게 낫겠냐, 한 명에게 주는 게 낫겠냐, 뭐 그 말이잖아요. 70명이 너를 괴롭히는 게 낫겠냐, 한 명이 괴롭히는 게 낫겠냐, 뭐. 70명이 통치를 받는 게 낫겠냐, 한 명한테 받는 게 낫겠냐. 가만 들어보니까 그런단 말이지. 말로는 왕이나 왕자라고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왕 같은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첩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이 70명의 따돌림을 받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들이 정말 왕처럼 행세할까봐 위기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외가인 세겜으로 찾아간 거예요. 외갓집에 힘을 좀 빌리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외가의 세겜으로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했냐, 그 말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특히 어떤 조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일에 대해 그들이 진실과 의로움과 신을 버렸다라고 비난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이지만 서로 상부상조해가면서 돕고 살았던 사람 중에 언약을 서로 배신하지 말자. 왜냐? 16절에 이 말이 나와요. 16절에 자,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의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아주 깊은 언약을 맺는, 어떤 조약을 맺는 그런 관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얼마나 이렇게 관대하고 너희를 도와주고 호의적으로 대했느냐.
근데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의 반란이란,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 이방인의 피가 섞인 아비멜렉이 이방인인 세겜 사람들과 결탁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될 만한 자격이 없고, 권사 될 만한 자격이 없고, 목회자 될 자격이 없으면은 스스로 되려고 막 애를 쓰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려는데 내가 안 되면 누가 돼? 막 이래서는 안 돼, 사실은. 나는 마땅히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야.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를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반란에 동참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말이에요.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1차적인 원인은 기드온에게 있었다. 1차적인 원인이 누구한테요? 기드온에게. 기드온은 자기 입으로는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왕이 거의 왕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만 봐도 70명의 아들들만 봐도 왕이었어요. 전부 다 한 명 데리고 사는데 이 사람은 수십 명을 데리고 살고 척간이 뒀잖아요. 그러니까 왕 아니면 이건 불가능이지. 의자에 앉았던 왕처럼. 여러분, 왕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 많은 부인과 첩과 자식들 70명 이상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말년에 거의 정권에 가까운 것을 만들었고 이 아들들에게 왕에 가까운 지위와 권세를 주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첩의 아들이 그 얘기를 한 거야.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니? 내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왕으로 직접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왕노를 한 거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적용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장로가 되기 전에 평신도 때 장로 역할을 할 수 있어. 막 사람 끌고 다니면서 막 대장로를 얼마나 할 수 있어. 장로라고 불러주지 않지. 당신은 장로야. 당신은 장로감이야. 막 그러면서 충동하면서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어. 그것이 안 될 때 구테타가 가능한 일이지. 이처럼 아비멜렉이 이런 엄청난 짓을 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밑에서 구테타가 일어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을 보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런 기드온이 말씀에 순종하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하셨다. 아비멜렉의 구테타는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반란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그 상처가 오래 가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외부의 반란은요 금방 끝나는데 내란은 오래 간다. 이것이 오래된 상처로 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삶 속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반 은총 때문입니다. 딸 일반 은총. 구원 안 받은 불신자나 구원 안 받은 교인들도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은총, 그것 다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붙도록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만들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말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세우고 질서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문제라. 그러나 권력을 맡은 자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면
그들을 지탱해 주고 있던 이 은혜를 거두셔서 안으로부터 반역과 불신이 터져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불신과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일반 은총을 그 왕에게 거두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루실 때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을 뺏어가는 게 아니야. 참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일반 은총을 뺏어가는데, 일반 은총을 뺏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질서 아래에 있기를 싫어해. 그리고 막 누구한테 덤비고 싶고, 막 치받아버리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이거요 참 이상한 일인데, 구원 안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딱 받게 되면은 부모의 그늘 아래, 나라의 그늘 아래, 목회자의 그늘 아래, 교회의 그늘 아래, 리더의 그늘 아래 있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하면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일반 은총을 뺏어가. 그럼 제일로 먼저 윗사람을 쳐받아버려. 구원하고 관계없이. 그러고 이 땅에서 저주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 뺏어간다? 일반 은총을 뺏어간다. 일반 은총을 뺏어가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고, 윗사람을 쳐받고 싶고, 그게 자리가 앉고 싶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겸허하게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을 때, 자기에게 권력이나 힘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힘을 남용할 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뺏어간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일반 은총이 지속되고, 교만한 사람이 일반 은총이 뺏어. 교인들도 막 집사들 막 뭐 성경 많이 알고 가르치려고 잘난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일반 은총을 하나에 뺏어가 버립니다. 몇 프로? 100%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치받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거든. 아, 교만하니까 일반 은총을 뺏어가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옳은 일인데 구테타, 내가 성공 못했구나,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일반 은총을 뺏어간 부모님한테 덤벼버립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교만할 때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일반 은총을 뺏어가면 부인이 남편을 싸대기로 때려버립니다.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 부인 속에 일반 은총을 뺏어가버렸어요. 사람이 악해져 버려. 일반 은총을 걷어가 뭐해? 악해. 근데 불신자도 일반 은총을 하나님 주시니까 악하지 않고 선하게 살죠. 일반 은총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 이거 구원받아도 천국 가는 은총이 아니야, 이거는. 일반 은총을 임금에게서 하나님께서 뺏어가고 그 나라에 뺏어가면 반드시 반란이나 데모나, 그리고 그걸 이 데모라든가 이거 지나가다가 세월을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다 지나가고, 일반 은총 뺏어갈 때. 그리고 같은 나라에서 엉뚱한 데서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정이라서 멋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끊임없이 그 가정에 문제가 터져 나온다.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가정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너무너무 평탄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사장이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이 신이 계신다면 나를 내려준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막 데모하고 막 이런 일 벌이지 않지. 막 노조들이 이쪽 저쪽 드러나고 그러지 않죠. 그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일반 은총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건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정말 자기 소신대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더라면 아비멜렉이 감히 이런 구태타를 이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정권 자체가 없는데 구테타를 어떻게 이렇게, 정권 자체가 없는데. 기드온이 자기 말고 달리
이 정권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았고 70명의 아들들이 다 왕같이 군림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구테타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지방마다 지역마다 이 70명의 왕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8절에 여러분요, 로마서 1장 28절 보실래요? 내버려 두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게 저주입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목사가 성도가 잘못했는데 냅둬버려. 왜? 무서우니까. 한마디도 권면을 못해. 겁나니까. 내버려. 자녀가 잘못하면은 부모님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내버려 둬버리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징계를 했는데 말 안 들어. 그럼 내버려 둬버려.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일반 은총 뺏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반 은총을 뺏어 가버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 안 받았어도 잘 들어보세요. 곧 모두 불의, 추악, 탐욕, 악의방, 보복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잘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윗사람을 막 거역하는 일을 해. 우매한 자, 비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돼버려. 그래서 불신자보다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일반 은총을 뺏어가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추해. 무시무시한 존재가 돼버려. 왜? 성령도 없지, 술도 안 먹지. 그러니까 정의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정의야, 내가 이런 짓 하지 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일반 은총을 뺏어가버린 거예요. 뺏어가면 확 돌아버려 갑자기. 하나님 내버려, 네 멋대로 살아봐. 그렇게 이런 행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관계, 자신 관계, 성도의 관계가 태평하였더라 얘기죠. 진짜 옳은 개소리 하면 살면 안 돼.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내버려 둬버렸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짓게 되면 죄 짓는 방향으로 나가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끊임없이 어디를 틀든지 틀어서 꼭 결국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건 저주지요. 하나님은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실 때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참 재밌는 것입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를 보냅니다. 나는 자 위에 타는 자를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 너 죄를 지지, 너보다 더 악한 죄인을 그 사람에 붙여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뭔가 악을 행했으면 이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을 붙여버립니다. 내가 사기를 1억을 쳤어. 그러면 네 속에 있는 10억을 쳐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인데,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가 악하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만나서 나를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마추어 죄인들을 프로 죄인이 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요.
정치를 해서 악하게 하면은 더 악한 어떤 군사 정권을 밀어가지고 쓸어버리는 이런 일을. 그러나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탤런트를 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해 하시는구나, 이것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든 가족이든 교회든 모든 삶을 평탄하게 태평하게 하시는. 나는 정말로 지금 우리 한국 그 대한민국 역사 있잖아요. 역사가 전부 다 죽이고 치고 막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데모 안 일어난 적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까지는 1년이 됐나요? 2년째 됐나요? 얼마나 태평합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겸손하고 자기가 한 역할만 하겠다는 거예요. 돈도 막 빼돌리고 막 이런 짓 안 하고 그냥 내 일만 하겠다. 잠깐 5년 동안 신이 내게 내려준 일이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하지 않겠다. 그럼 백성이 평탄해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반란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정권을 장탈하기 위해 세겜 사람들 끌어들인 내용의 3절로 4절에 있었는데, 이 세겜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치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들은 아니지만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만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만 제대로 쓰면 이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시키는 이방인들이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나그네 또는 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세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든지 죽이게 하셨지만 세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주도록 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세겜 사람들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이런 이방인들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겠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닌 사람을 충동질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영원히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 아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요, 교회 문제를 교인들이 일으킬 때마다, 직분자가 일으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새신자들이 시험 들고 구원이 취소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걸 바라보는 구원 받으려고 준비됐던 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을 향해서 다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썩었니 무너졌니 골 때리니 날 질 때 그 말을 들은 새신자가 교회 와서 구원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모습 보고 망가져버린 줄 아세요? 물론 세겜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요즘 여러분 전도받아도 교회 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교회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교회에 막 혼란을 일으키는 그 틈을 타서 교회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에 내가 장로한테 사기당하고 어느 집사한테 사기당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더라. 그런 교회 안 간다. 교회 왔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국에 4,500만 중에 3천만 명은 된다고 합니다. 왜? 다들 교회 나갔는데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고 찌들게 싸우는 거, 그게 은혜가 있다지 않고. 오늘 세겜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앉았는데 이걸 충동질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분 나빠서 시험 들고 싸울 때 얼마나 많은 새신자를 지옥을 향해서 보낸 줄 알아요?
그들이 아비멜렉에게 준 이 돈은요, 이 바알브릿의 묘에서 꺼내온 것인데, 바알브릿의 묘는 일종의 사당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언약, 브릿. 이게 사제에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바알은요, 언약의 신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 언약의 신인데, 그런데 그들이 바알브릿을 섬겼다는 것은 바알을 여호와의 종교처럼 변색시켜서 섬겼다, 그 말입니다. 즉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섞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믿었던 사람들이 이 세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종이 된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생명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선교의 1차적인 대상이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존 신자들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불신자 사업하면서 막 거짓말하고 속여서 돈 꼬아가지고 안 갚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시지, 지금 돈이 어딨냐, 이런 짓 해야하면서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곁에 붙여진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1차적인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라고 전도하다 보면은 10명 중에 7, 8명은요, 장로한테 사기당해서, 집사한테 상해서, 교회가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쑥대밭이더라. 다 그런 게 한가. 그러니 아비멜렉이 무슨 짓을 합니까?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몽땅 유혹하고 선동해서 이스라엘의 은혜의 멍에를 벗게 해버렸습니다.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짓은 누가 잘할 수 있냐?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의 종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아비멜렉이. 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과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후숙고 마음에 차지 않아서 사실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자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쉽게 말하면 네가 장로야,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나도 장로하고 나도 목사하고 나도 전도사하고 나도 집사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멍에를 자발적으로 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겸손해야지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평범했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 못됐다, 안 믿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톡톡 이게 막 메뚜기처럼 뛰는 것, 또 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특별하고 유별나야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마다 평범한 것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탁탁탁 뛰어나고 탁 뛰어나고, 평범한 것은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큰 소리를 치고 목소리 크게 내면 저 사람 뭔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목사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징그럽게 생각하지. 교회 평화를 위해서 참을 뿐이죠, 사실은. 그런 이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고 튀는 인물인 아비멜렉을 택한 것이 자멸로 가는 길이었다. 목회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교회에서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톡톡 튀는 이 사람을 따라가다가 저주를 받아버리는 모형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 그늘에서 벗어나서
톡톡 튀는 어떤 장군 밑에 가려고 구테타 일으키려고 하다 나중에 그 7조까지 멸해버리는 그 모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여러분 조심해서 세상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4절부터 읽어볼까요? 잘 보십시오. 4절부터 3절부터 시작.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구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여. 그렇게 좋은 관계를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이간질을 시켰더니 그 은혜의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 관계를 깨버려. 오늘까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누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야 너무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쌀을 끌고 가버리네. 근데 그 말을 들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세월 지나서 봐봐요. 성경 보십시오. 뭐라는가? 그러면서 바알불이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그 다음에 5절 어브라에 있는 그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에 죽였을 때 오직 여룹바알과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렇게 말해. 그들은 바알 브릿 묘에서 꺼낸 이 은 70개를 거사 자금으로 주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받은 돈으로 불량배를 사서 모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불량배를 사병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이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 쳐 죽입니다. 그럼 아비멜렉의 거사가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은요 왕이었기 때문에 짝짝꿍이 맞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한탕 벌려서 이스라엘의 마음대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구임하자고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3분 계시는데 내가 18년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목사님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그러면 병신들, 물장로, 목사 지멋대로 하도록 놔둬버려? 당신 장로야? 바른 말해서 고쳐야지. 지금 오늘 그 본문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고 대장할 생각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장로는 장로 역할, 집사는 집사 역할, 목사는 목사 역할, 전도사는 전도사 역할, 자기가 하는 역할만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해왔어.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말 못하니까 병신으로 본 거야. 이 아비멜렉이 그거를 이용한 거야. 이야, 기가 막히지 이거. 어쩜 우리 교회하고 아니 어쩜 이 세상하고 어쩜 우리의 삶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제가 맨 처음에 사사기를 일장을 시작하면서 사사기는 교회사다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사사기는 교회사.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워낙 병신들만 있으니까 그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만 시키면 누구든지 자기 편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로 적용하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왜? 병신들이니까 몇 가지만 충돌해가지고 사바사바 하면 넘어올 거라서. 왜? 전부 다 교인들이 바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칼자루를 쥔 사람 몇 명만 보강하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준 게 아비멜렉의 구테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달들 몇 명만 모아가지고 부정적인 사람 몇 명만 모아서 칼자루 딱 쥐고 밀어붙여 하면 교회 한 개, 두 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나라를 2개, 3개 세울 수 있다. 나도 대장도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최초의 이 사건을 저진 게 아비멜렉 왕. 그러니까 최초로 힘만 있으면 힘없는 사람 박살낼 수 있어. 가능성을 최초로
세계의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이 아비멜렉입니다.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윤리 계명 중 첫 번째 주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여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네 부모를 뭐해라? 공경해라.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진짜로 효도하라,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효도해라, 그럼 복 받는다, 요것만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질서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켜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처럼 튀지 마라. 이걸 더 정확히 말한다면 체구가 되려고 하지 마.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뒤엎고 이런 짓 하지 마.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이야? 질서 안에 순종해. 네 위에 누군가가 있지. 그늘 아래 있어야 돼. 왜 그늘을 벗어나?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야. 학생은 선생님이 그늘 아래, 자녀는 부모의 질서 아래, 직원들은 회사에, 군대는 상사에, 선임 있잖아요. 교회는 목회자, 장로, 질서 있잖아요. 이것이 공경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그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무슨 말이냐? 효도하고 부모한테 덤비 이런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기질은 반드시 죄와 연결된다. 반드시 죄와 연결된다.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죄를 짓지 않고는 못 산다. 최고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냐? 질서를 무시하고 질서를 깨버립니다. 질서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질서 안에 순종하고 부모를 짓밟고 올라가지 마라. 어떤 질서를 짓밟고 뭔가 되려고 하지 마라. 역사에 단 한 성공했다 할지라도 다 망하고 저주받았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회사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래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일반 은총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 일반 축복, 천국 말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불신자나 신자에게는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누구에게 주시는 이런 일반 은총, 그것은 내 안에 정말 무서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어떤 질서 안에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통제받는 것, 축복하는 길이에요. 물론 듣지도 않겠지만 왜 교인들이 이 교회 저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난리 친 줄 아세요? 교회에서 대장 노릇 하고 싶은데 대장을 안 시켜줘. 톡톡 튀는데 못하게.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대장 노릇 하는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이곳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 혼자 막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가게방 차리듯이 교회도 하나 차려놓고 막 하고, 이것도 안 되면 저쪽 교회 가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이런 게 튀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일반 은총이 뺏겨버리는 거야. 뺏기니까 얼마나 사람이 약해지는지 몰라.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무서운 죄성이 있는 것, 톡톡 튀고 싶은 이런 기질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그 기질이 나타나서 막 그 기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 기질을 억제시키는 통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정신입니다. 이 말이. 사람 누구나 부모가 있고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제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어떤 질서 안에 들어가 복종해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구원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성경 막 뒤적거리지 말고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거 그래야 여러분 후손들 복 받아. 다시, 난 톡톡 튀고 싶은 기질이 있고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막 끌고 가고 싶은 어떤 야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질대로 살아버리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저주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끼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자제하도록 어떤 통제를 받도록 질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말에도 깨달은 사람 몇 프로는,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렇다고 뭐 아비멜렉이 바뀌었겠습니까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바보가 된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주에 대한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무슨 말이야, 어떤 리더가 돼버리면은 내가 지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질이 나오잖아. 그럼 죄를 짓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직분을 안 맡아버린 거야. 장로 안 해! 안수집사 안 해! 나 권사 안 해! 시교도 안 해! 왜? 나는 분명히 뒤집어 버리니까. 그 말이야 지금. 어떤 질서 안에 들어가면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버려. 왜?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부모가 무섭고 상사가 무섭고 잘리고 이러니까 죄를 질 가능성을 하나님 막도록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질서 안에 들어가서 복종하게 되면은 그 윗사람의 통제를 받잖아요. 통제를 받게 되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든다. 내 윗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죄를 짓는 일에 자제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 밑에 그늘 아래에 들어가라. 가장 중요한 축복이 올립니다. 기도 40일 금식해봐. 복주는 안 줘. 한 번도 기도하지 말아봐. 근데 복 받아. 왜? 질서 안에만 들어가. 근데 사람이 튀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어느 한순간 전부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으로 태평성들 누리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일반 은총 뺏어가면 어떡하지? 뺏어가면 어떡하지? 불안을 곱습니다. 질서 아래만 들어가서 복종하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복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복받는 길. 기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야. 그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면 다 복받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질서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에 대해서 말씀해요. 네 생명의 길이 길리라. 영적인 생명, 정신 생명, 육신의 생명, 삶의 생명이 길리라. 질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쿠데타는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쿠데타가 한 번 일어나면 약 100년 정도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기본적인 질서의 개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상하관계도 없어지고 신뢰관계도 없어집니다. 힘이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여러 마음속에 쿠데타를 일으킨 적 있죠. 그러면 상하 모든 관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사람 불신하십니다.
그런 메시지 안 들어옵니다. 나는 여기 앉아 수예배 드려도요, 이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내 메시지를 들으려고 질서 안에 들으려고 말씀 받는다 0.1%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언젠간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가 되면 내가 구태타를 꼭 일으키고 말 거다. 이걸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힘이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태타.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집사 성도들이 목사한테 막 덤비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를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기 와이프를 막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 와이프를 무시합니다. 자기 와이프를 떠받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자기 아내를 막 떠받칩니다. 하다못해 개새끼도요, 자기 주인이 너무 예쁘게 내 새끼 엄마 왔다, 얘야, 나야 그러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와서도 그 아이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개를. 근데 주인이 그 개새끼를 발로 차가지고 어머니가 꺼오니까 개새끼야 지저분해 그러고 발로 빵 잡아봐. 그러면 손님이 지나가다가 꼬리 흔들잖아요. 아유 개새끼야 저리 가라고 발로 잡아버린다니까.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장로들이 목사 섬기는 마음도 없고 집사들이 섬기는 마음도 없는데 평신도가 섬긴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목회자 메시지 은혜 받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들어봤지 않습니다. 내가 최초에 구령 상담 평신도를 세우면서 우리 이 권사님한테 딱 한마디 한 줄 뭐죠? 10여 년 전에 성도하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성도하고 말 섞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하고 가볍게 놀지 마십시오. 그럼 권사님이 아무리 권상담해도 권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애롭더라도 그 길 가십시오. 여러분, 기본 질서, 기본 은총을 뺏어가 버린 게 사단이잖아요. 그 짓을 아비멜렉이 최초로 이 구태타를 일으켰어요. 힘이면 된다. 교회도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은혜 받으려고 준비된 모든 사람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기드온이나 그의 아들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 세상에 악을 심판하신 분은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지. 보복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목사 버릇을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지 교인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버릇을 자녀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열등감 때문에 자기 힘으로 70명 형제를 다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혼란이 일어날 거라는 예고입니다. 이게 한 번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요 10년 부흥을 다 딜레이 시켜버립니다. 사실은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교인들은 몰라. 이게 옳다고. 아비멜렉이 후회해서 그래요. 최초로 이 짓을 한 거예요. 봐보시오,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정치인이든 경쟁이든 사회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치고 자녀가 잘 되는 거 봤어요? 저주 봤죠? 왠 줄 아세요? 질서의 그늘을 믿지 않아서 그래. 부모의 공경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그늘에 벗어났다는 거지. 공경이라는 단어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기질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네 위에 부모님을 둔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누가 힘들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때와 방법을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에 불의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총을 한 방 쏴버리고, 예? 그냥 구태타 일으켜서 대장 노릇 하면 되지, 누가 자기가 대장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내가 심판하고 말지. 무슨 말이냐? 꽁 잡는 게 매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과정이야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좌절을 일으켰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안 되고 왕 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어. 목사를 변화시킬 때,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 때가 있어. 그렇게 몸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완전히 무릅쓰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동체를 저주받게 만드는 게 아비멜렉의 쿠데타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누가 말을 한다면 그 자를 총으로 누구 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뭐하러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한방주의가 시작되는 게 이제 드디어 화가는 못 참아 죽여버리고 내가 일어서는 거야. 이게 아비멜렉이 일어난 이 후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야. 이게 절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지는, 하나님 심판이 안 믿어지는, 하나님 때가 안 믿어지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못 믿도록 이 구테타 일으키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이 한 사람 때문에요, 교인들이 하나님 때를 안 기다려.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병신이었어. 맞아, 진짜 우리는 병신이었어. 우리 같은 병신 같은 존재가 어디가 있어.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우리는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 하나님 말고 우리 힘을 길러서 내 자리를 차지해야 돼. 이런 세상에 도래한 게 아비멜렉이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이 태프 두고두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태프 두고두고 들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걸 퍼뜨려야 됩니다. 오늘 같은 태프를.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도 힘센 자가 성공하는구나,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도 전수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한 게 아비멜렉의 쿠데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기다려도 거목수 안 바뀌잖아. 우리가 잡아야 돼. 안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든가 나가든가 쪼개든가 없애버려도 우리 힘으로 길러내야 돼. 이게 아비멜렉의 쿠데타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그늘이 안 믿어질 때, 질서가 안 믿어질 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형도가 쿠데타입니다. 나도 당장 세상으로 튀어들어가서 내 힘을 길러야 돼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가 아비멜렉이 짓은 거예요. 그럼 아비멜렉은 이 쿠데타에 진짜로 성공을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반역은 악의 승리였다. 악인도 얼마든지 반역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인들끼리 모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도모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요? 이 아비멜렉이 최초로 이 지구 역사에 악도 얼마든지 선을 이길 수 있구나. 악인들끼리 모이면 반드시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때 기다리지 마라. 우리가 심판해야 돼. 그러면서 이것은 힘을 가진 자가 자기와 비슷한 비류들이나 깡패 조직을 끌어모아 무력으로 밀어붙이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라 해도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장하는 굉장히 악한 세력의 승리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도
이거 진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 이방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뛰어나와서 하나님이 안 다스려도 이 나라, 우리 교회 내가 다스렸어. 하나님 때 기다리면 안 돼. 다 병신 들고 물장 놓고 이것들 데리고, 이게 병신들만 모였나? 바보 같은 놈들. 힘이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고 밀어붙여버린 게 아비멜렉의 후대다. 이게 목에 들어갔어. 그래서 지구의 그 후대, 이 3000년이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구테타의 악의 모델의 영향이 지금도 힘세면 지긴다. 힘을 길러야 돼. 이게 통용된 거예요. 이 사람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 구테타가 악인의 승리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승리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이 아비멜렉의 최후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에 동조했던, 이 은혜 받을 뻔했던 이런 세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교한 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맞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 건 여러분의 악한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 하나님 그래서 맞아, 진짜 그러네요, 정말로 그러네요. 막 눈물 흘리면서 이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그 그날에 내 죄성이, 내 기질을 톡톡 튀는 것을 자제시켜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질서를 만들어. 그래서 이 나라를, 그래서 법을, 그래서 목사를, 그래서 부모님을, 그래서 회사를, 그래서 상사를 세웠구나. 그걸 확 뒤집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열등감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아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왜? 항상 소외당하고 억울하고 짓눌렸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어느 날 환경만 조성되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아비멜렉처럼 이 열등감 충만한 이 아비멜렉, 이 열등감이 이 구테타를 일으키겠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구테타를 일으켰던 왕들, 막 악인이 승리했던 거 보십시오. 참 열등감 충만했던 사람들. 꼴을 못 보는 거야. 견디지 못하는 거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평탄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늘 아래 들어가야, 질서 아래 들어가야 돼.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떠난 이 열등감, 막 상처, 이 죄성, 튀어나오고 싶은 기질, 막 짓밟고 싶은 이 악이 이런 게 속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 위에 아무도 없으면 이걸 그대로 행해버리거든, 사람이. 왜 교회에서 목사 나와, 장로 나와, 이것들 나와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고 말씀이든 믿음이든 모든 것에 내가 최고야 이렇기 때문에 막 묶가락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이야. 그러니까 그 기질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그 기가 막 나타나서 죄를 져서 저주받지 못하게 하려고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의 그늘 아래 있어, 보호받아. 그리고 부모가 계시니까, 부모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 모신 지가 25년째 됐잖아요. 근데 우리 부부도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천사입니까? 내가 천사입니까? 근데 집에서 큰 소리 딱 한 번 쳤어, 25년 동안 살면서. 왠지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큰 소리 칠 줄 모르는 물목사에서, 물사모에서 치지 못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 화내는 것을 자제하게 되더라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치고받고 난리 쳤을 거야. 내가 한 대쯤 두 대 쳤을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왜 교인들이 막 돌아다닐까요? 왜 교인들이 막 싸우고 난리 칠까요? 그 죄를 짓고 싶은 그 기질이 튀쳐나오는데 윗사람을 무시할 때, 이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심판과 때를 기다리면 내가 이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분위기가, 오늘 분위기 안 좋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죄성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 악의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자제하라고 순종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언젠가는 어떤 환경만 딱 나올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이 사람을 쳐버리고 그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있다. 아비멜렉의 반역은 악인의 승리였다. 악인도 뭉치면 얼마든지 반역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 후손이 과연 어떻게 될까? 다음 시간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왜 듣기 싫냐?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런 기질을 쳐버리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니까 막 분이 넘지.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이 설교 들으면 화가 나겠지. 그러나 아비멜렉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때 심판도 다 하나님 하시겠지 이렇게 맡긴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일반 은총 하나님 앞에 거둬가지 않도록 하나님 가정의 질서, 직장의 질서, 부모의 질서의 그늘 아래, 교회의 그늘 아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잘못하든 목사가 잘못하든 누가 잘못하든 간에 그 사람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 역할 분단,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 그래, 나는 이 일만 하면 돼. 난 이 일만 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일평생 동안 일반 은총이 여러분 속에서 뺏어갈까봐 두렵고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선하냐 착하냐 의롭냐 이걸 묻는 게 아니야. 너 일반 은총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 아래 있는 거니? 이 아이가 죄를 졌냐 안 졌냐가 아니고 너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니? 너 임금을 임금으로 믿는 거야? 너 나를 사장으로 믿는 거야? 너 목사를 목사로 믿는 거야? 안 그러면 치워버릴 거야. 그럴 때, 그러니까 악인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준 겁니다. 세계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성공했지만은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 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20년 동안 괴롭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더니 기도원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려고 아무도 오지 않아요. 왜? 나는 이런 역할을,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하면 되지. 왕을 내가 왜 내가 튀어? 왜 내가 건설에 쳐서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그래? 이것이 믿음이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인본주의가 보니까 이것들이 병신이네. 아니, 이런 병신이 세상에 어디 가서 누구든지 왕을 할 수 있는데 왕을 안 하네. 그래서 다 바보 같네. 그래서 아비멜렉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왕할 때 바보 같은 놈들 시켜줘도 안 해.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막 튀어 1등에서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우리는 환경만 바뀌면 금방 그런 분위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목사는 목회하고 건들지 마세요. 장로님, 당신은 자랑원에 그것만 하고 식당에서 밥만 하면 됩니다. 누가 잘했냐 먼저 건들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잘못하고 장로가 잘못하고 교인이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구태타가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덤비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저주받고 망하고 후대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질서 아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기질이 이것이 드러나면 내가 죄 짓고 저주받을까봐 하나님 나 저주밖에 안 하려고 그 기질을 잠재우려고 그늘 통제 아래 통치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질을 죽이는 방법 기도가 아닙니다. 그늘 아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내가 들고 일어날 때 새신자들은 다 지옥 보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 받으려고 교회 왔다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10년 20년을 후퇴시키는 이 악한 일, 이 주인공 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오늘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동조했던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가정에서 있잖아요, 나의 모든 삶에 그늘 아래 있을 수 있는 믿음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예수가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주권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심판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일반 은총이라도 받게 하옵소서. 불신자들도 일반 은총 받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기쁨 받던데 일반 은총이 없어진다면 나는 이 땅에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보다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 한 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